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러 지체들이 함께 영적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유지하며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 고린도 교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었을 때 이들은 분별력을 잃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고린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품과 구원사역을 정죄하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신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신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은 자만이 갖게 되는 초자연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여러 종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 섬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사역을 준비시키는 역할도 병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중 지혜의 말씀은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여 잘 전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기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구원의 믿음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집중하면서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비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로 표현되어 다양한 형태의 은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치유 자체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확증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일반적 자연현상이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현상들로서 하나님의 간섭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언의 은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거짓말 영들을 탐지하고 위조 식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속임수들을 드러내는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었고 소위 천사의 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해석하는 초자연적 능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은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한 성령과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받은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성령을 마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다양한 은사와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된 유기체이기에 교회의 지체 모두가 각각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눈과 귀로만 되어 있는 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조화를 이루며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어떤 지체도 우등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은근히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며 다른 지체를 업신여겨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몸이 되었기에 서로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이용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분쟁을 그치고 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들과 같은 은사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의 기초를 놓고 말씀을 선포하며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바울을 가리키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선택과 부활의 목격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과 달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으므로 사도나 선지자의 직무는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교회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다양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돕는 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바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적절하게 적용할 능력이 있어야 했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말미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사들을 진심으로 갈망하라고 명령합니다. 더 큰 은사라는 말은 이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